안녕하십니까. 성령의 빛과 영원 홈페이지 지킴이 오루와 호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의 빛과 영원의 총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삶을 영원히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영원은 빛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의 에너지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원에 가는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지역의 빛과 삶만 이어지는 환경의 빛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바로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지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성경의 빛과 영원 홈페이지 내용은 영원의 환경에 비춰야 하는 빛을, 태양빛을 통하여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곧 영생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빛을 이해하고 연구하여야 한다는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홈페이지가 생긴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우리 지구는 지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과 태양의 빛의 연관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지구는 우주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주 환경이란 공기가 없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지구에는 4개의 층으로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4개의 층이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의 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공기가 대기층에 이 4개의 층에 없는 환경을 우주환경이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 우주환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공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우주환경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운행이라는 것은 새가 알을 품다라는 의미입니다. 새가 일정한 시간을 통하여 알을 품음으로써 생명체가 탄생됩니다. 그와 같은 원리가 이 운행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생명체가 살 수 있기 전의 환경,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하고 사물이 존재하기 전의 환경이 바로 운행의 환경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구름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두심으로 지구 전체를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이런 환경에서 생성되는 것을 운행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필수적으로 초자연 환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런 우주 환경에서 이런 상황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또한 다른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구 초자연 환경입니다. 지구가 지금의 환경과 달리 초자연 환경, 즉 천국, 하늘나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37장 18절인데요. 여기 중에서도 부은 거울이란 단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은 거울이라는 것은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전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궁창이란 대륙권을 의미합니다. 대륙권 위에는 성층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물의 일부를 성층권으로 옮기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빛을 전반사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고 살고 싶어하는 환경인 생명체의 최상의 환경인 영원의 환경입니다. 초자연 즉 천국,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환경에서 약 100여 년을 살았습니다. 이 환경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된다면 아담도 아직까지 생존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초자연 환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또다시 환경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연 환경이 됩니다. 지구 자연 환경은 초자연 환경에서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그 이유와 원인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설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100여 년을 경고하시고 이해시키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내용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분분하고 이해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본다면 선악과는 환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지구 환경, 지구 자연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초자연 환경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초자연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연 환경처럼 우리의 이 자연 환경이 바뀌게 되어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여러 차례의 환경 변화를 겪었고 또 앞으로 겪을 것입니다. 이제 자연 환경 다음에 다가오는 환경이 우주 환경입니다. 우주 환경이라는 내용은 대기의 공기가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환경은 꼭 거쳐야 되는 환경인데요. 이 환경을 통과해야만 초자연 환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주 환경은 특별히 무슨 환경이 되느냐면 부활 환경이 됩니다. 창세로부터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원에 가는 빛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환경이 바로 우주 환경입니다. 부활은 꼭 우주 환경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은 우주 환경에서 운행 환경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초자연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우주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을 설명한 성경 구절이 스가랴 14장 7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되어 미래의 2500여 년 후에 일어날 상황을 스가랴는 보고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라는 말은 바로 아침에 새벽에 태양이 떴는데 어두워졌다. 대기권이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빛이 있으리로라는 것은 운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름에다 빛을 두셔서 지구를 쌌기 때문에 빛이 있으리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환경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자연 환경. 우리가 성층권의 물층 4개의 층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물에 전반사시켜서 다시금 지구는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구는 지구 환경에 빛이 전반사되어야 초자연 환경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 빛의 속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